주님을 위한 헌신. 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주님을 위한 헌신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무엘상 16장 7절 그 하반절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믿습니까? 네, 그리고 이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에 비춰진 그런 모습들을 보고 또 우리가 느껴지는 어떤 감각의 지식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로 보여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다루시고 우리의 중심에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하여 정말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린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에게 값비싼 향유를, 자신의 가장 귀한 보물을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비싼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보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중요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 주님께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헌신, 가장 아름다운 헌신을 내어드린 거죠. 그런데 이 향유의 값어치를 아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들이 볼 때 와, 이 향유 되게 비싼 건데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계산 기준이나 또 세상적인 어떤 가치 평가 기준이나 또 자기들의 그냥 각자의 입장에서 이 마리아의 행동을 이제 판단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 마리아가 하는 이러한 행동을 마치 무용지물한 그런 쓸모없는 행동으로 아주 중요한 것들을 허비하는 것으로 또는 낭비하는 것으로 또는 쓸모없는 짓을 한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여기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를 가만두어. 마리아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의 발에 그 값비싼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마치 허비하고 낭비하고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마리아를 그렇게 하게 내버려 둬라. 너희들 이 일에 참견하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요,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26장 10절에도 나오거든요. 거기에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린 일에 대하여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또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마리아의 중심을 아신 거예요? 모르신 거예요? 네, 마리아가 왜 좀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 왜 이런 무모하리만큼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헌신을 드리고 있는지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중심을 아셨고요. 그리고 이 마리아의 헌신이 바로 예수님을 위한 헌신이며 예수님에게 좋은 일이며 이것을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모든 헌신을 주님은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혹 사람들의 오해를 살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비난할 수도 있고 내가 의도한 것과는 다르게 오해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헌신이라면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지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런 우리를 칭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이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헌신을 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자,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도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포함돼요? 안 돼요? 포함되죠. 예. 그러니까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을 위한 헌신이 무엇인지에 대한 본을 삼으셨어요. 뭐를요? 마리아의 사랑의 헌신을. 예수님을 위한 헌신이 바로 이런 것이니 너희들도 이것을 본받으라. 이런 의미로 이 마리아의 헌신을 본으로 삼으신 거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순수하게 주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항상 헌신하며 주님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사람들을 보이기 위함도 아니고 또 체면 때문도 아니고 내 기분을 따라서도 아니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단지 순전하게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우리 서부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주님을 위한 헌신입니다.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을 위하려는 어떤 의도도 없었어요. 그저 순수하게 순전하게 주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자기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리고 자기에게 부어주신 이 축복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주님께 아름다운 일을 행하는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을 위한 헌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정말 아무런 것 바라지 아니하고 다른 의도 갖지 아니하고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 이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봉사의 직분이라든지 주님께서 어떤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하여 정보를 주신다든지 그런 것들이 보여지거나 느껴질 때마다 여러분을 거기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랑으로 반응하여 헌신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마리아의 이 주님을 위한 헌신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4가지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좀 나눠볼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요, 이 마리아의 주님을 위한 헌신은 바로 겸손한 마음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한 헌신은 겸손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헌신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헌신의 열매가 바로 겸손한 마음의 그 겸손한 심령의 열매가 바로 주님을 위한 헌신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자,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발에 마리아가 향유를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더러워진 발을 닦아요. 그러면 그 자세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발 앞에 몸을 숙이거나 또는 무릎을 꿇거나 또는 엎드리는 행동이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복종하는 자세거든요. 예수님께 복종하는 자세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 엎드립니까?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그 발을 자신의 그 소중한 머리털로 더러워진 발을 닦아드립니까?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기에?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그런 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복음서에 몇 차례 언급이 되어져요. 이 똑같은 마리아를, 베다니 마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세 번이 예수님의 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과 연관되어 나와요. 보면 누가복음 10장 39절을 먼저 보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보세요. 마리아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발치, 이게 발 곁에 있다는 뜻이에요. 발 곁에서 뭐 하고 있어요? 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우리 얼마 전에 봤던 내용인데 11장 32절에도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보세요. 마리아가 비록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녀의 생각이나 행동으로 그 믿음이 나타남에 있어서 성숙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예수님이 늦게 와가지고 오빠가 죽었잖아요, 좀 이런 마음들도 있던 거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그녀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만 아직 성숙하지 않아서 이 마리아의 주님을 향한 마음과 그분을 향한 헌신과 그분을 향한 어떤 그 태도가 성숙한 태도로 나타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중요한 중심은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겸손한 마음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도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죽었던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아주 이제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이제 앞만 보고 달려갈 수 있는 완전한 이제 결론이 난 거예요. 이 마리아 안에서. 그래서 자기의 전부를 예수님을 위해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렇게 주님을 위한 헌신이 자기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며 최고의 삶인 것을 바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섬김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발은 바로 그녀의 주님을 향한 섬김이 시작되어지는 것, 거기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 거기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 거기는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곳, 이게 주님의 발 앞이었어요. 마리아에게만 그렇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위한 섬김이 시작되는 곳이 어디냐? 주님의 발 앞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발 앞에서 겸손해진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이런 모습으로 바로 주님을 위한 헌신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섬김은요, 절대로 맹목적인 게 아닙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를 호되게 꾸짖습니까? 맹목적이라 이거예요. 야, 너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니까, 좀 생각 좀 하고 해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위한 헌신은 절대로 맹목적이지 않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냥 자기의 감정에 휘둘려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항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믿음,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리아는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에 두는 겸손한 마음으로부터 이 헌신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린 예배이기도 한 겁니다. 주님께 드리는 예배, 마리아의 헌신, 마리아의 섬김은 단순히 자기 집에 찾아온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그런 종류가 아니란 말이죠.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주님으로 믿고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면서 그분을 높이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입니다.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분 앞에 나를 내어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내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사람에게 나는 이 사람보다 내가 높은 사람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나에게 무릎을 꿇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 스스로가 나를 자기보다 높게 여기는 거고, 내 앞에서는 그 사람이 자기의 겸손함을 그렇게 무릎 꿇는 모습으로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는 것,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라는 것, 예수님이 만유의 구원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온전히 믿지 않고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는 이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시간 되면 예배 시간에 왔다가 1시간 예배 드리고 그냥 가는, 이 정도 수준이겠죠. 아마 어쩌면 이 마리아의 집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니까 한번 구경이나 가보자 이러고, 또 잔치가 벌어졌으니까 맛있는 점심이나 먹으러 가자 이러고, 그런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마리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신의 집에 오신 예수님을 자신의 최고의 섬김으로, 왜냐하면 그분 주님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마리아가 자기 주님이 자기 집에 오셨어요. 자기의 왕이 자기 집에 오셨어요. 자기의 구원자가, 아니, 자신만 구원한 게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만왕의 왕이, 만유의 구원자가 자기 집에 오셨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로 자기의 중심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이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예배, 여러분 겸손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깨닫게 되는 것은요, 주님을 위한 섬김은 바로 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고 의롭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죄의 본성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함께 죽어 처리하셨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는데, 살아나고 보니까, 거듭나고 보니까, 구원받고 보니까 우리의 본성이 달라져 있다 이거예요. 태어나고 보니까 나의 생명의 종류가 달라져 있다 이거예요. 어떤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며 그 생명의 이름이 영생이고, 그 영생이 가진 본성이 어떤 본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본성. 오늘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그래서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셨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바로 의의 본성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라는 말에 정의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의가 과연, 우리는 뭐 정의롭게 하는 행동을 보면 의롭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물론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더 본질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중에, 그 의미 중에 그 정의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항상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전까지는 우리가 의로운 본성이 아니라 죄의 본성을 가질 수 있을 때는 어쩔 수가 없었다고 말했어요. 나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했죠. 왜냐하면 나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본성을 가진 생명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처리하셔서 없애버리셨어요. 제거해버리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주셨는데 의의 본성인 거죠. 근데 그 의의 본성이 갖고 있는 특징, 능력이 하나 있는데, 내가 원하기만 하면 난 언제나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게 우리가 가진 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항상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이 헌신의 때, 언제 지금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드렸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1절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는데, 여기에는 정말 영적인 아주 거룩한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마리아는 그런 목적에 대해서 잘 몰랐죠. 마리아 자체는. 하지만 그 일에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마리아의 헌신 안에. 7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리아가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지금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렸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 말하면 토요일 저녁으로부터 일주일 후에 지금 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이날로부터 딱 일주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딱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돌무덤에 안치되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돌무덤에 안치되어지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이 주님을 위한 헌신이 이제 바로 앞으로 예수님께서 치르시고 완성하실 이 속량의 사역을 위하여 예수님의 몸을 준비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마리아는 이 일을 알고 있었을까요? 지금 자기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어요.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을 위해 헌신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뜻이 때로는 어떤 것들은 알겠지만 어떤 것들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들이 사실 훨씬 많죠. 그런데 순전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섬김으로 주님을 섬겨나갈 때, 주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단순히 그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사랑하는 심령에 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을 위해 헌신한 것뿐인데 이게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지, 이것이 주님의 하실 일을 준비하는 일인지 전혀 모르고 그리고 알고 한 게 아닌데 그런 일에 실제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이 마리아의 헌신은 어떤 일이었느냐? 옳은 일이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니 주님을 위한 헌신은 옳은 것이었고 의로운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리아에게만 이렇게 특별히 이 옳은 일,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리아에게만 있었겠느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 의로운 일,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항상 이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그 당시에도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었어요. 그 자리에 함께 모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함께 모였던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님을 위한 그런 의의 일, 항상 옳은 일,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그들에게도 열려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분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있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에도 예수님으로부터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다 배웠어요. 그러니 당연히 그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그들에게는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실상은 아주 극소수였다는 거죠. 마리아의 경우를 보면 그녀는 항상 주로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듣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냥 들은 게 아닙니다. 그냥 이게 귀로 들린다고 들은 게 아니에요. 심령으로 들은 겁니다. 마음으로 들은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가르치시며 종종 말씀하셨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마리아가 꼭 그렇게 들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마리아가 들은 말씀, 마리아가 배운 말씀, 그가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인 말씀 안에서 마리아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고요.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발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면, 가장 높은 가치를 두면 우리가 어느 때에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지, 주님께서 우리를 필요하시는 때가 언제이며 무엇으로 주님의 일에 내가 동역할 수 있는지 이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참된 헌신의 섬김이 주님을 위한 일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룬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항상 진리를 선택하는 의의 삶이 바로 주님을 위한 헌신의 열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로 주님을 위한 헌신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현재를 가장 최고로 살게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할 때 나의 매일매일이 항상 최고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항상 진리를 선택하는 이런 의의 삶은 우리의 현재의 삶을 가장 최고로 살게 만들어줘요. 마리아는 자기가 가장 중요한 순간, 가장 소중한 때를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향유를 준비해 왔습니다. 어느 날 그냥 딱 가가지고 카드로 결제해서 이거 좋은데 하고 산 게 아니에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시시때때마다 그 향유를 조금씩 준비해 왔던 게 한근이 됐던 거죠. 한근. 모르겠어요. 한근이 내가 찾아보진 않아가지고 우리나라는 한근이 조금 다르죠. 저기 채소하고 육류하고 채소는 한근이 400g이더라고요. 그리고 육류는 600g이 한근. 예. 근데 순전한 이 나드 한근이 제가 찾아보진 않아서 이들의 단위로 몇 g이나 몇 킬로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여인이 들 만큼 이게 품으로 들 수 있을 만큼 그만큼이 한근의 무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분명히 이 마리아는 자기의 가장 소중한 때를 위하여 이것을 준비해 왔다는 말이에요. 그때가 우리가 생각해 우리 수준으로 또 우리 시대를 생각해 보면 결혼을 하기 위해서 결혼 자금을 쓰려고 준비해 놓은 건지 아니면 무슨 부동산 구입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건지 아니면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건지 아니면 누군가의 재정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목돈이 지출해야 될 때를 대비해서 준비해 놓은 건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건 그거죠. 마리아가 아주 중요한 어떤 시점을 위해서 이것을 계속 준비해 왔구나. 이것만은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 부어드림으로 주님을 위한 헌신의 기회로 그 때를 삼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라요. 마리아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 그때가 언제였던 거예요? 결혼할 때도 중요하고 부동산 살 때도 중요하고 어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리아가 자기 집에 오신 예수님 앞에서 그때 그 현재에 가장 중요하게 할 수 있는 소중한 순간, 그게 바로 예수님을 위하는 헌신의 순간이 되었고요. 마리아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최고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삶을 살 수 있고 최고를 선택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마리아는 놓치지 않고 붙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의 이 주님을 위한 헌신이요,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게 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 성도들과 또 이 갈라디아서를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뭐 하라고요? 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회를 포착할 때마다, 그때마다 착한 일을 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몸 안에 사는 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은 앞으로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이 얼마나 남으셨을 것 같아요? 예측 한번 해보세요. 네,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한 번씩은. 너무 자주 하지 마시고요. 너무 자주 하지 마시고 한 1년에 두세 차례 정도는 나의 이 땅에서의 수명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명이 어느 정도나 될까? 주님, 얼만큼 될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령님이 뭐라고 감동하시는지 때때로 알려주시기도 하거든요. 너 몇 살이다 이게 아니라
어느 때쯤이겠구나라고 우리의 영이 이게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땅의 삶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저는 그런 거 자주 느끼거든요. 앞으로 살아갈 시간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길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나온 과거를 보면 길었던가요? 이상하죠. 지나온 과거는 항상 짧게 느껴져요. 그리고 남은 시간은 굉장히 아직도 뭐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제까지 살아온 시간보다 앞으로 살 날이 더 짧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과거가 내가 살아온 삶이 그렇게 짧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짧다니까요. 남아있는 시간이요. 물론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에게는, 젊은 분들에게 아직도 살아갈 날이 더 많죠. 그렇지만 지나온 삶은 여전히 뭐 나이에 많고 적은과 상관없이 항상 짧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땅의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은 가장 높은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걸 꼭 믿으시고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시간이 5년 남은 사람이든, 아니 병원에서 뭐 시한부 인생은 뭐 3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그렇게 말한 사람이든, 아니면 앞으로 남은 시간이 한 7, 80년까지 남아있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하나님은 가장 높은 뜻과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살게 하셨고 가장 높은, 가장 영광스러운 가치를 위해 우리를 살게 하신 거예요.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주님을 위한 삶인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을, 매 순간, 항상 지금 현재를 주님을 위한 헌신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 삶이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을 위한 헌신의 기회가 어떤 모양으로든, 또 어떤 감동으로든, 어떤 말씀으로든 주어진다면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붙드시길 바라요.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런 일들은 사실 누구에게도 양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화장실을 나보다 누가 먼저 와서 급한 사람 가면 그건 양보할 수 있죠. 밥 먹으려고 줄 서면 나보다 다른 더 배고픈 사람 앞으로 양보해서 당신이 먼저 드세요라고 양보할 수 있어요. 또 양보하는 게 당연히 마땅한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하는 심령으로.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하셨고 주신 말씀, 또 보여주신 필요들, 이게 있다면 누구에게도 양보할 것 없이 그것은 나에게 보여주셨고, 나에게 느끼게 하셨고, 나에게 알게 하셨으니까, 나에게 들려주셨으니까 내가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내 것으로 붙잡으면 그것이 가장 최고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면 주님을 위한 헌신은 항상 풍성한 결실을 맺는다는 겁니다. 풍성한 결실. 마리아가 순전한 나들을 다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혹시 향수나 뭐 이렇게 그 방향제나 이런 거 혹시 만들어 보신 분 있으신가요? 그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게 원래 원액을 다 쓰는 게 아니거든요. 원액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원액을 조금 넣고 거기에다가 뭐 다른 액체, 뭐 물이 됐든지 뭐 알코올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그거를 몇십 배를 부어요. 그렇죠? 원액은 요만큼, 그리고 다른 거는 이만큼. 이걸 잘 섞으면 그게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향수도 되고 또는 뭐 방향제도 되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향유도 그래요. 향유도 마리아가 드렸던 향유도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떠서 물을 섞든지 뭐 다른 걸 섞든지 해가지고, 다른 기름을 섞든지 해가지고 희석해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려도 충분히 향기도 나요. 충분히 그 항균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냥 있는 거를 그대로 원액을 다 쏟아 부어드린 거예요. 마리아의 주님을 위한 사랑의 헌신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해가 되시나요? 얼마나 넘치는 헌신이었는지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놀랍게도요, 그녀의 이 풍성하고 넘치는 헌신이 똑같이 열매도 그렇게 풍성하게 나타나게 돼요. 3절에 보면 향유 냄새가 집에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가득하더라. 여러분,
그냥 냄새만 가득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그런 정보를 주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 향기 가득한, 향유 냄새 가득한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향기를 다 맡죠. 그리고 그 향기 안에, 주님을 위한 사랑의 헌신 안에, 그 속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놀랍게도 여기에 마리아는 의도한 것도 아니고 마리아가 어떤 것을 목적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창조의 원리가 작동합니다. 그 원리가 어떤 원리일까요? 심고 거두는 원리입니다. 심고 거두는 원리.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게 되어지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게 되는, 넘치게 심는 자는 넘치게 거두게 되는, 이런 원리가 이 마리아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리가 마리아에게 작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균형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균형이라는 말이 바른 기준과 바른 의미로 적용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균형의 기준이 뭐겠어요? 우리의 균형. 아, 그래, 신앙생활 균형 있게 해야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참 제일 좋은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그 균형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사이에서 필요에 따라서 그 방식과 태도를 그때그때 다르게 해야 된다는 말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야, 교회 가선 이렇게 하지만 세상에 가선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꼭 그렇게, 그건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그러는 거지, 일반 평신도가 학생이 꼭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 적당히. 너무 교회 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니까. 소위 지혜롭게 살아, 이렇게 말하죠. 그게 균형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균형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과 다른 것,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거절하는 게 맞는 거고요. 말씀과 같은 말, 말씀과 같은 생각, 말씀과 같은 태도, 말씀과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이 성경적인 균형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균형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또 균형의 의미에 대해서도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균형을 적당히라는 의미로 갖고 있어요. 적당히 좀 해라. 헌금도 적당히 해. 기도도 적당히 해. 봉사도 적당히 해. 교회 가는 것도 적당히 해. 적당히. 이게 균형 있는 건가요? 이게 균형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 많이도 말고 너무 적게도 말고 그냥 적당한 선에서. 근데 여러분, 그 적당한 선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또 수준에 따라도 다 달라요. 여러분, 균형은 적당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균형의 의미는 주님을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한 전부가 균형의 의미인 거예요. 주님을 위한 전부.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위해 행할 수 있는,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최고의 삶을 사는 것이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아까 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보면 마리아의 넘치는 헌신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빛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계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계시요? 주님을 위한 헌신. 더 중요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장사됨을 위해 준비하는 일,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일에 대한 계시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원리로 역사하시는가가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 마리아와 같이
주님을 위한 헌신을 통해서 이제 선한 영향을 받는 거죠. 이런 말씀에 도전을 받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게 이런 거구나. 주님을 위해 헌신할 때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래,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지. 내가 담대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담대하게 행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에 앞뒤 좌우 보지 않고 그저 말씀을 따라 전진하는 것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삶이지. 이렇게 우리에게 빛이 되었고 그의 헌신이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이 오늘까지 이렇게 미쳐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걸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축복하신 복과 똑같은 복을 우리로 누리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헌신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어떤 대가나 보상을 그걸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 헌신하는 게 아니죠. 그건 헌신이 아니죠. 그건 일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삭슬 기대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삭슬 기대하는 건 일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하나님께 주님을 위하는 일이, 조건 없이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일은 말 그대로 헌신인 거고요. 믿습니까? 남편들이 아내들의 사랑을 기대하면서 아내를 섬기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사랑하십시오. 그냥 섬기세요. 아내도 마찬가지. 남편에게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남편을 섬기지 마시고 그냥 사랑하세요. 부모도 자녀를, 자녀도 부모를, 여러분 동료, 친구들, 지인들도 마찬가지. 대가나 조건을 바라지 말고 그렇게 대하세요. 그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이고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신 사랑의 방식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위한 헌신은 절대로 무시되거나 무효화되지 않아요. 반드시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주님께서 상 주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여기 예수님이요, 그냥 말씀하셔도 예수님 말씀은 진리잖아요. 근데 여기다 진실로라고 또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냥 네가 그러면 상을 잃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셔도 되는데 결코 절대로 상을 잃지 않겠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주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축복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예배해 두셨고, 우리가 그렇게 기능하기 시작할 때, 사랑을 따라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헌신하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의 창조에 심고 거두는 영적인 아름다운 원리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작동하고 우리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상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유익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